오늘은 비전 트립 팀이 찬양을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총 15명인데 저하고 그리고 반주 여기서 했고 그 외에 8명, 그래서 총 오늘 10명이 이 자리에 왔고 5사람은 또 한 명은 저기에 대구에 가 있고, 우리 청년 회장은 캄보디아를 가야 되는데 살기를 대구에 살아서 그래서 주말마다 올라와요. 청년 회장은 대구에서 일하고 주말에 토요일 날 올라와서 여기 보내고 그리고 다시 일하러 내려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못 왔고, 그래서 몇몇 사람 또 비전트리 가야 되니까 열심히 돈 버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 회비 내야 되니까 기타 등등 참여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일 위해서 부르신 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또 15명의 캄보디아 비전 트립 팀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캄보디아 비전 트립 팀은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재정 준비도 중요하고 건강 준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는 우리가 팀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서 내가 팀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되고, 그러므로 함께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를 사랑해야 되는 것, 지금부터 잘 훈련하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개인의 성향이나 방법 때문에 공동체를 흔드는 일이 결코 없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기도하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꼭 가지셔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게 은혜 주옵소서. 내 마음, 내 행동, 내 말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잘 감당할 수 있게 기도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에 공동체를 위해 꼭 그런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가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서로에게 유익하고 복이 될 수 있게 신앙의 도전을 주되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주의 일 할 수 있게 이 공동체가 누구보다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우리 캄보디아 비전 트립 팀 위해서 이제 출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다녀오는 모든 시간까지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루하루 기도하는 중에 어느덧 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 기도회를 할 때마다 늘 느끼는 거지만 기도회가 이렇게 마무리될 즈음에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주만 하긴 너무 아쉬운데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계속 하면은 안 되나. 저희 아내가 현실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해주는 말은 별로 감동이 하나도 안 됐어요.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저희 아이 하나가 안 된대요. 그렇게 하면. 제가 또 무슨 생각이 있다고 안 된다고 그러나. 그래서 왜 안 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가 힘들어서 안 된대요. 와. 그래서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한정. 못하게 하는 것도 지혜롭게 못하게 해야 돼요. 말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저희 아이한테 하나 배웠습니다. 저를 못하게 하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는데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신기하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때로는 내 의견과 다를 수 있거든요. 예,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고 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인데, 혹 우리가 그 일을 반대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그때에도 지혜롭게 반대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빠가 힘들어서 안 된대요. 그냥 저는 근데 그 마음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주만 해야겠다. 예. 한쪽으로는 여전히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뭐 꼭 1년 내에 할 수는 없지만 한 40일 뭐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예, 그러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예, 몇 분이 오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그죠? 예. 그러나 그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들은 또 뭐라고 얘기할까? 예. 생각이 많아졌어요. 가만히 생각하는데 하자는 사람보다는 하지 말자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예. 여러분, 비록 우리가 계획한 시간은 단 5일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고, 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곧 여름 사역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은 이번 한 주로 5일의 시간으로 끝나게 되겠지만,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의 현장에서 결코 멈추지 않기를, 그리고 계속해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라고 인사해야 되죠? 내일 꼭 만나요. 예. 예. 라고 약속해 놓고 안 보인 분 지금 제가 누구누구인지 다 기억합니다. 예. 저 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면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예배드리니까요, 눈에 쏙쏙쏙 들어와가지고 그냥 계속 앞으로 여기서 예배드릴까 그런 마음도 들고, 여기 너무 좋아요. 예. 내일 금요 예배는 여기서 드릴 겁니다. 저희가 지금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특별 기도회는, 예. 우리 목사님들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예.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뭐 준비를 하죠. 안 그러면 위에 가서 방송 준비를 하고 예배 준비를 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5일 동안 기도하는 마지막 날인데, 뭐 금요일이니까 올라가기보다는 이곳에서 마지막, 여기 한 120석 있기 때문에 뭐 자리가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 같이 모여서 함께 우리가 마지막 시간까지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여, 기도, 환경, 그것에 이어서 오늘 복음을 위한 교제 4번째 시간, 오늘은 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대 또는 소망, 이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전에는 소망이라는 단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이 소망이다. 무슨 얘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내가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곧 소망은 아이러니하게도 소망,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것인데요, 소망이라는 것이요, 아이러니하게도 문제, 고통, 아픔, 슬픔과 같은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소망을 위해서 문제와 아픔과 슬픔을,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단지 죄악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인생 가운데 문제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이기에 우리에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아픔도 슬픔도 두려움도 고통도 없는 곳은 천국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에게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과연 이 세상에는 확실한 소망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예, 우리가 무엇을 소망할 때, 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소유했으면 좋겠다. 내 앞으로의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진정 내게 축복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막연한 소망이 그냥 그것으로 좋을 뿐이지, 솔직히 이 세상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생에게는 분명히 소망이 필요한데, 인생에게는 무언가 기대해야 할 것이 존재해야 되는데, 소망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군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 이등병은 생각만 해야지 입 밖으로 내밀면 안 되는 거 하나 있어요. 이 소망. 제대가 며칠 남았는가. 이등병 들어가자마자 내가요 며칠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빠져가지고 그래요. 이제 들어가가지고 나갈 생각부터 한다고. 군장을 메고 소총을 메고 방독면을 여기다 이렇게 차고서는 하염없이 걸어가는데, 유일한 소망은 언젠가 이것이 끝날 것이라는 거.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가다가 잠시 쉬어요. 자, 이제 얼마만큼만 가면 된다는 얘기가 들을 때 소망이 생겨. 너무 힘든데 이제 3분의 1 왔다. 아, 이제 3분의 2만 가면 되는 거야. 너무 힘든데 이제 3분의 1만 가면 된다. 와, 그래, 마지막이니까 일어나서 가자. 여러분, 이렇게 인생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주는 소망이라는 것이 과연 진정 소망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 누구도 세상의 소망이 완전하며 세상의 소망이 내게 참 위로를 줍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이라는 것은 그렇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데, 그런데 소망이라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즉 문제, 고통, 두려움, 아픔을 전제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과연 이 소망,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인가 때로는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소망, 확실한 소망이 무엇인지 인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죄악된 인생은 소망이란 막연한 생각은 하지만 무엇이 진짜 소망인지 알지 못해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질까, 저렇게 하면 좀 평안이 찾아올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은 아무리 소망을 찾고 구해도 결코 참 소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는 그렇게 크고 작은 실망할 일들이 존재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실망하기도 하고, 바깥에서부터 오는 일들로 인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실망이 되기도 합니다. 내 지혜가 부족하여 실망하고,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 그러나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니 실망합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실망하기도 하고, 성공의 길을 가다가 갑자기 맞닥뜨린 그 어려움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주저앉게 될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여 실망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다가 실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
이 인생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더 이상 소망의 거리가 되지 않을 때, 내가 그렇게 바란 그것을 내가 소유했는데 그것을 내가 소유함으로 인해 오히려 내가 고통과 문제를 당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구한 소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이 세상, 이 헛된 날에 우리가 구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내가 소유한들 오히려 내가 소망하였던 그것이 내게 주어짐으로 인해 또 다른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될 때, 우리는 도대체 소망을 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얻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인생도 예수 밖에서는 참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답할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많은 모습에 실망할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다시 기대와 소망을 절실하게 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소망은, 우리의 삶의 기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얻어짐을 믿고 그분만 따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을 얻어서 다시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러나 예수님만이 참 소망 되심을, 그분이 주시는 소망으로 내가 기뻐하기를, 그러므로 복음을 위한 교제, 이 소망을 얻을 길이 어디에 있는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복음을 위하여 교제할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소망을 받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그 믿음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름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저울질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러나 참 소망은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제는 소망이 두렵지 않기를, 이 인생에 꼭 필요한 소망인데 더 이상은 소망 때문에 좌절하지 않기를, 그 소망이 이루어져서 실망하지 않기를,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소망 때문에 만족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리며 살아가는 예수 믿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많은 모습에 실망한 이유들이 있지만,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기대와 소망이 넘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누릴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결코 소유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그렇게 바울은 오늘 절망하는 것이 당연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절망하는 것이 당연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절망이 아닌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었음을, 그러므로 환경의 문제를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라,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대로 인한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게 하였을까요? 바로 복음을 위한 교제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음을 위한 교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복음을 위한 교제라는 것은 곧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 구원이 내게 주어짐을 내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에는 복음을 위한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도들에게는 실망이나 낙심은 없습니다. 만일 실망과 낙담을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실망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결코 실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곧 복음을 위한 교제를 멈추지 않았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사역자로, 그것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환경에 관계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사역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심으로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즐거웠습니다. 복음 때문에 자기 인생의 전부를, 자기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친 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랐어요?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문제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매임을 당하는 것, 먼저 그 감옥에 갇히기 전에 따라오는 고통, 매질, 죽기까지 매질을 당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매질을 당하고서는 죽은 줄 알아서 갖다 버렸다가 깨어난 적도 있잖아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런데 뭐예요? 복음을 위한 교제,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문제를 바라볼 때 그냥 문제로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단순한 문제로만 보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로 기대하게 하세요. 복음을 위한 교제를 쉬지 않고 있는 성도는, 우리가 복음을 위한 교제를 쉬지 않고 있는 성도가 되어 있다면, 이전에는 왜 이런 문제를 주시냐고 울던 자도 이제는 이 문제를 통해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지 기대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어제 우리 말씀을 나눈 것처럼 도대체 설명할 길은 없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바울 사도가 잡혀야 합니까? 우리의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이루게 하였다. 내가 매이면 내가 복음을 못 전하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분명히 이게 문제인데, 분명히 이 안에 고통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매임 받게 하심으로 내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대상에게 복음을 전하고,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하시는데 내가 침묵하니까, 내가 오히려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오히려 내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은 멋있게 이루어지더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전했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이 너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잠잠히 기다리고 보아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여 그릇되게 불평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기대에 차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다. 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가 문제가 찾아올 때 기대가 된다. 하나님 또 어떠한 일을 하시려고. 내 지식으로는 도무지 봐도 알 수 없는 그 설계도면.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설계도면은 그냥 아름답게 지어지는 집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고 그곳에서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마련된 그러한 완전한 설계. 그러니 설계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설계도를 보면 이놈에게 왜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복잡하게 일할 이유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필요한 일이라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모든 일들,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함이란 것이라면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모든 그 일들은 단 한 가지도 우리의 삶에 유익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의심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해요. 어떤 문제가 이렇게 생기면 도무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그렇지 않아도 일도 많고, 그렇지 않아도 고민할 거리가 많은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는 않는 것 같고 문제 위에다가 다른 문제를 떡하니 얹으시는 것 같아요. 그럼 무거워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문제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문제를 어느덧 해결해 버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파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파요. 근데 다른 문제가 더 크게 나를 아프게 해요. 더 아프게 해서 이 아픈 거 잊게 하시는 건가? 그렇다고 이 아픔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단지 이 아픔이 더 커서 그냥 여기 아플 새가 없고 여기가 아파가지고 그냥 죽겠는 거지 이 아픔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한 번만 때리지 원투 펀치를 날리니까 그래야 KO를 당하거든요. 그렇잖아요. 한 번 쳤으면 제대로 한 번 또 날려야지 가만 내려두면 정신이 다시 돌아와요. 정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정신을 딱 차리고 나면 이 문제가 이 문제 때문에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오늘 말하자고 하면 이 밤이 어찌 충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간증,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응답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고백하라고 한다면 이 시간이 어찌 충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감사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바라봐요? 자꾸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얘 문제가 아픈 걸 어떻게 해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든 걸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그 문제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대가 바울로 그곳에서 견고하게 한 거예요. 그 기대가 바울로 자기가 도무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로자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 그것이 열매입니다. 누가 열매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이요. 바울이 고통도 당했어요. 바울이 수고한 거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결코 내가 했노라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살 수 없었고 할 수 없었던 우리.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를 통해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지, 문제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인지 기대하게 되는 것.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낭망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복음을 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실망이 없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낭망이 없다. 그러므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해서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세상이 너에게 그러한 마음, 세상이 원래 그렇게 고통과 두려움이라고 우리에게 속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결코 낭망이 없음을.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히려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겠노라.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울의 믿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기대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면요, 이제 생각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달라는 거 주지 마시고요, 하나님 주고 싶은 거 주세요. 하나님, 내가 세운 계획대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세운 계획대로 하세요. 야, 건물을 이렇게 지어야지. 비전문가인 제가 막 그림도 그리고 도면도 그리고 쫙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꽤 만족스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고민한 흔적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근데 전문가가 딱 보면 마음 좋은 사람들은 아무 말 안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게 섬겨주셔서 사택이 잘 지어졌습니다. 주어진 공간에서 어떻게 잘 구도를 짜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왜냐하면 이게 길다 보니까 또 이렇게 꺾여 있고 가운데 기둥이 있어서 공간을 탁 트여서 쓰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한국의 중앙우체국을 가보면 새로 지어가지고 중앙우체국이 이렇게 멋지게 생겼어요. 건물이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갑자기 이렇게 찢어져요.
그래갖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욕 사이가 비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우체국을 설계한 회사가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그 설계팀에 저희 매형이 있었어요. 간단하잖아요, 답이. 제가 아무리 고민해봤자 내 계획대로 하면 이거 엉성한 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데다가 물어보면 돈 들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그게 일이니까 돈이잖아요. 그래서 뭐 매형이 저한테 돈 내라고 할 것 같지는 않고 또 멀리 있으니까 달라고 해도 뭐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대충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쓱쓱쓱쓱 이제 손으로 그려가지고 어떻게 하고 어디가 동쪽이고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야 뭐 창문을 어디다 내고 쭉쭉쭉 이렇게 해가지고 딱 보여줬는데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야, 정말 좋다. 그러면서 참 바보같이 왜 그렇게 내가 고민을 했을까. 예. 물론 수고해야죠. 노력해야죠. 그런데 전문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가한테 맡겨야 돼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니까 저희 집이 갑자기 너무 궁금해지실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 뭐 그래 봐야 거기서 거기니까. 전문가한테 맡기니까요. 저는 머리를 굴리고 굴려서 나름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전문가는 기둥이 여기에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다. 한 반나절 있다가 보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그래도 거기도 저기 시카고 헤브론 교회 안수 집사니까 목사 사택 만든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본인이 다 해가지고. 저희 매형 저한테 존댓말을 하세요. 목사라고. 그거 제가 되게 불편해요. 목사 사택이라고 나름 그려가지고 잘 해가지고 갖고 보내주더라고요. 여러분, 답은 뻔하잖아요. 내가 고민해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고민하니까 해결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가한테 맡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전문가에 맡기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차가 있으면 운전,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 무시하고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사고라도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집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문가가 와서 고치면 되는데 내가 그거 만지면 어떻게 돼요? 고치면 다행이고 그냥 그대로 있어도 다행이고 근데 대부분은 더 망가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당연히 전문가한테 맡겨요. 그리고 전문가한테 맡겼으니까 저처럼 비용 안 들이고 살짝 사기치기도 하지만 뭐 사기친 건 아니죠. 친인척 간에 무슨 뭐 주고 싶어도 줄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 당연히 비용 치르잖아요. 택시 타고서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내리세요? 당연히 비용을 치러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영적인 문제는요. 맡기려고도 안 해요. 얼마나 내 고집대로 하는지 몰라요. 내가 익숙한 신앙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익숙한 것 아니면 아무리 누가 뭐라고 그래도 들으려고도 안 해요. 그리고 비용도 안 치르려고 그래요. 공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찮은 것도 당연히 비용을 치르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원체 너무 커가지고 거저 주시니까 그냥 늘 거저 받는 줄만 알아요. 거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것이 아니거든요. 내 것이야 드리든 말든 하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맡기신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내 것이라고 그러고 아까워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고민해요. 그래놓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원망해요. 원망은 할 줄 아는데 하나님 의지하려고는 안 해요. 그 말씀이 내게 분명히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의심해요. 다른 방법을 찾아요. 전문가를 만났는데 비전문가를 찾아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더 상처받고 더 큰 문제 당한 다음에 그때서 찾아와서 주님 해결해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엎드려야 되는데 끝까지
주님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왜 하나님하고 협상해요? 영적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바라는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 그게 기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른 성도의 기대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도대체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것인가? 그가 기대합니다. 상상합니다.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밝은 약속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어미하신 큰 계획을 그가 그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기대로 인하여 오늘 말씀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가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완전하고 영원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복음을 위한 교제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에 우리도 바울과 같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와 같은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한 교제, 그리고 복음을 위한 기대, 이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아름다운 교제와 기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모든 기도와 소망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다녀온 이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만 우리가 자랑할 수 있기를, 여름 사역을 통해 행하는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모든 사역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은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은혜를 누리는 여름 사역, 복된 그 자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